사랑으로 살아나 사랑으로 살리다. 현대 사회를 관계 역설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주변의 이웃, 또 심지어 가족 관계 속에서조차 고독과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앱들, 또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노출하고 접속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약 3명 중에 1명꼴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보이는 관계는 넘쳐나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관계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사실은 기독교 사랑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서로를 향해 미움, 시기,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첫 번째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정말 파렴치한 살인이 가정 안에서 형제 관계 속에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가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감정적 이끌림, 조건을 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한 사랑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공로로 얻어낸 게 결코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선택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C.S. 루이스의 아주 오래된 고전입니다만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받는 사랑, 주는 사랑, 그 책 속에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이 네 가지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밤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따뜻한 벽난로의 온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좀 설교가 곁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의 모든 문제는 가정이라는 모판에 이미 씨가 뿌려져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대로 가르치고 버릇을 들이고 괜찮은 아이로 만들고, 아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이유가 없어야 돼요. 조건이 붙으면 아이는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를 닮아 공부가 좀 시원찮더라도, 다시 말하지만 머리는 부모를 닮습니다. 뭐 기분 나쁘세요? 그 이유 없는 부모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풀 같은 공간에 가득 채워져서 아주 이렇게 볼이 빨게 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고장나지 않는 인생으로 나도 그 사랑을 가정에서 세상에 퍼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쉽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또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다시 한번 풍덩 빠지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 안에만, 내 안에만 사랑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랑 주신 하나님의 기대인데, 자, 두 번째, 사랑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19절에 말했다면 그 사랑이 진짜 진정한 경험된 사랑인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있습니다. 20절인데 충격적이기도 합니다만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카롭게 돌아보고 검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말 그대로 머물러서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 속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실행돼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주변을 향해.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실행되고 도전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사랑받았다는 나의 말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린 종종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등등. 그렇지만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눈빛부터 심상찮아집니다. 그 앞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주차하는 분들 전혀 아무런 페이도 받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거친 욕을 막 쏟아놓고 멱살도 잡고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에는 열심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정말 드러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자비한 채 교회 안에서만 소리치는 사랑,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성공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짜 말하고 떠들고 고백하는,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내고 들통나게 하는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교회는 사실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랑하는 곳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이 지붕 밑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또 시도하고, 저는 아주 어려워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받는다는 건 상처가 적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설교, 그 긴 훈련을 받고 수십 년, 몇 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중직자들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고,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이런 목표가 과연 필요한가 절규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도 못 고친다. 야, 나도 못 고친데 네가 뭘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자신을 십자가에 걸고 죽은 자가 되어서 한 사람씩 사랑하며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자 비로소 목회에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짜증나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장의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아무리 고쳐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장의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딱 바로잡아 놓으면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건 좀 재미가 없는가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사랑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에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고 치료받고 고쳐지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웃을 통해 당신의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도 너무 많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타고 가던 차가 뒤에 트럭을 박았습니다. 운전은 누가 했는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장동희 목사님이 했는데 이 친구도 졸고 나도 졸아서, 그래서 정말 대형 사고가 났을 텐데 그래도 운동 감각이 있는 친구라서 어떻게 했는데, 그 병원에 제가 갈비뼈 5개가 부러져서 누워 있었어요. 주일 설교도 못하고. 우리 총회장 하시는 목사님, 대전중앙교회 최병단 목사님이, 여러분 총회장이 얼마 그 수만 개의 교회를 1년 동안에 돌아보고 순회해야 되는데 경산에 있는 그 병원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돈을 200만 원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우 그러면서, 형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신 것만 하니까 저를 안 그래도 가슴이 지금 갈비뼈가 부러져 저를 꼭 껴안으면서 제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치료가 바로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은 그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했고, 진짜 고백만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 어떻게 시도돼야 하는지.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실패했던 사랑, 거절되었던 사랑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데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도 말했지만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아니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경험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거창한 일이 아닌 작은 일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마디의 말이라는 시를 좀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말로 상처 다 받는 거예요. 지쳐 보이는 이에게 건네는 미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 식당의 종업원에게 보여주는 정말 저런 고객이 있을까 싶은 따뜻함, 그리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너무 잘 알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주인공은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사랑으로 산다. 괴테의 글도 기억나시죠? 평생 그의 그 많은 작품 속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이 살린다. 수많은 병이 있지만 대부분 교회 안의 다툼, 관계 속의 어려움, 시기 반목, 정말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따뜻함을 받고 싶은데, 암도 그러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이 일으키는 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랑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천국에서 맨날 이메일 보내고 야 힘들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속 터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가 전혀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를 개선하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이 깨달은 그는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데려와 먹이고 재우고 그런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물론 사랑하는 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통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자식한테도 그래요. 부모 사랑도 별것 아니더라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감. 자식도 너무 지나치면 부모는 마음을 닫아요. 내가 이런 사랑을, 이런 희생을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성은 쉽게 이기적으로 흐르고 또 사랑하고 끊임없이 넉넉함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호락호락 보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은 바 되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베푸신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나눌 용기는 더욱 커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라라, 오늘 우리가 주보에 광고도 나왔고 내가 먼저 살고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의 약자를 모아서 정말 리듬감 있게 잘 표현한 2026년 봄 행측 구호입니다. 여러분 금요 집회에 난리가 났다는 사실. 본당 아르칭위칭이 가득 찼어. 10개 교구와 청년부에서 벌이는 그 행축 퍼포먼스는 와, 정말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19년째 18년째 되면서 야, 이런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그 연기가 좋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도대체 이 밤에 생명을 위해 일어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고 우리 행축 이 아카데미 참여하는 교회들이 좀 내가 현장에 오시라 그랬어요. 이번 금요일은 주일도 아니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군식의 부담을 안고 있어. 내가 한 번만 와보시면 와보면 기절하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 한 분이 전화 와서 형님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러면서 뭐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신, 난 고생한 게 없다 박수만 치는 거지. 그러면서 혹시 교구에 돈을 좀 나눠줍니까? 우리 일절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 그리고 뭐 너무 감동, 또 다양한 그런 그 아이디어들, 또 마지막에 꼭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의 공연은 와, 이건 뭐 그냥 정말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마추어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은, 그 내가 그 영상으로 그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교육자들이 자기들 찍은 거 그걸 또 아까워 기어코 틀어고. 왜 그걸 틀었죠?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으로 다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태신자 작정 3명에서 5명을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이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 태신자 목록표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여러분이 태신자 군을 탐색할 수 있는 예비 목록표를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절대 단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라는 건 없어요. 제 지난 경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의 경험들을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요, 내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에 누구든지 이끌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자, 그 여성 생각나십니까? 많은 것들에 집착했지만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공함,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그는 변화되었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얼굴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낱낱이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밝은 모습으로 그가 와 보라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만나보라고.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무질서해지고 줄어든다는 법칙인데, 복음의 사랑은 역 엔트로피를 따릅니다. 내 안에 불씨를 줄 때 내 불씨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한성교회 평생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 죄로 막힌 행복의 길을 열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그 행복을 내 안에만 멈춰두지 않고 온 동네 행복의 통로로 퍼다 나르면서 우리 안에 행복이 더 커지는 것, 우리가 매년 선교 전도 때마다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늘 말하지만 구경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통계는 없지만 얘기를 해본다면 권투를 하다가 죽는 사람보다 구경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통계는 없어요. 여러분, 링으로 올라오십시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아니고는 택한 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누가? 천사가? 꿈에? 무지개가? 불가해요. 이래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내 속도를 따라오십시오.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3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내 안에만 멈춰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나라 행축을 통해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 살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축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나라 행축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진행될 이 세 달의 여정 동안 어둠의 권세들을 다 박살내 주시고 내가 누구를 살리고 어떤 영혼을 살려야 할지 알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일을 위해 십자가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리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내 가족 이웃 친지 주님 앞으로 이번 기회에 내가 살려내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 안에만 넘쳐두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황제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관절을 이어가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한흥교회 일하라 행축 정말 하나님 주제대로 사랑으로 산 자들이 그 사랑의 원천을 품고 다시 살려내는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5월 30일, 31일까지 이 세 달의 예정 동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려야 될 심령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의 주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